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나쁜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 죄 앞에 늘 무너지고 또 무릎 꿇고 정말로 무기력한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이긴 하지만 자, 물론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살아가게 되는데 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 육신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어느 누구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여러분 비참하고 내 자신이 정말 한심스럽고 내 스스로가 절망스러울 때 여러분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너무나 내가 내 자신이 너무나 절망스럽다. 나를 아파하면서 내 자신이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과연 언제냐는 것이에요. 나는 왜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할까? 여러분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신자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도 온전하지 않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대로 올까? 그죠? 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쫓아서 또 죄를 탐닉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반대로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을까? 사실 이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은 7장의 본문 속에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오늘 바울이 24절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바울이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절망스러운 자신에 대한 탄식이 지금 로마서 이 바울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바울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죠?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뭐 덜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는, 그죠? 그리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도대체 참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바울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그냥 일반 참 우리가 속된 말로 신앙생활 참 제대로 못하고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참 이 서신을 써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정말 연구하고 깨달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15절에서 고백을 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바울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가 하는 일들을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뭘 했길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걸까요?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죠.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선한 의지를 거스르는 바울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의지를 거스르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바울도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자기 스스로도 도저히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고통을 경험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것이죠. 바울이, 그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어지는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고백하죠. 자, 오히려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정말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율법이 오히려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왜 필요한지 알겠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바울이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하면은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그 죄를 좀 뭔가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행하는 것 같아도 그건 실상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죄다. 마치 핑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내가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로잡았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하여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만큼 죄에 대하여 깊이 사로잡혀 있는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나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또 봅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2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똑같은 말 하죠.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죠?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라는 것. 그것을 바울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물론 변화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신자는 여러분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는 여러분 그냥 죄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 신자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아니, 이렇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르치고 있는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기는커녕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아하,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 안에 여전히 죄와 악이 그대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경우가, 우리 신자의 경우가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경험을 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선한 뜻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강한 의지가 생겨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꺾는 어떤 내 안에 강력한 어떤 존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도 나의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오히려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오히려 그때 잠깐 생각할 뿐, 오히려 실제로 살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게 자꾸 살아가고,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멀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전혀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전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나 자신의 모습이 이 바울이 경험한 이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 무결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오히려 반대로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도 할 길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 안에 여전히 죄와 악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가 떠나지 않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어딜 보시냐면 17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더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죄가 그냥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완전히 자리를 틀고 앉아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21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근데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말해요. 한 법. 그냥 단순히 바울이 말하기를 내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안에 한 법칙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법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한다. 여러분, 법이 뭐죠? 법은 뭐예요? 강력한 명령이죠. 규칙이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법은 어쩔 때는 이 효력이 발생되고 어쩔 때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법은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법의 유효함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죄가 내 안에 있고 악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죄가 있고 악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내 안에서, 죄라는 것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생을 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법 때문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그 법의 효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는 한 가지의 또 다른 법이 있는데 마음의 법이 있다고요. 마음의 법. 마음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아는 그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 마음 속에는 무엇이 또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항상 그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항상 우리 마음 속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안타깝게 여러분, 죄의 법이 항상 우리의 마음의 법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죄의 법이 우리를 잠식시켜 버린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록 우리가 구원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 안에 어떤 이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법과 그리고 죄의 법이 싸우는데 그 싸워서 죄의 법이 항상 나를 사로잡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가 있는데 도무지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죄의 법 때문에. 강력한 죄의 법 때문에 항상 내가 죄에 대하여 지고 마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죄의 법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신자들 속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신자들 속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강력한 죄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는 이미 여러분 뽑혔어요.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완전히 그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 법으로, 그죠? 한 법으로 우리 지체 안에, 이 육신 안에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선한 의지는 충분히 있지만, 성령이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아는 것 같은데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바로 이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번번이 그 힘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그 법이 나를 반대로 사로잡아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정확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 서로 대적하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또 반대는 뭐예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자 하는 그 죄의 영향력, 죄의 법이 항상 대적함으로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순간 교회에 오기까지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 마음 가운데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안에 이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과 육체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자 하는 그 힘이 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의 법이 항상 반대의 원리로서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가 순간순간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대작용으로 뭐예요? 죄가 우리를 또 사로잡으려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바울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까?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 죄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과, 그죠?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나는 참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자기 안에서 이러한 죄의 법, 바울이 말하는 죄의 법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나도 인정을 해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법,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 죄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것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 앞에 우리가 빈번히 굴복하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라고 아는 것과, 오늘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이 그 죄 앞에 또 굴복하게 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또 아파하고 탄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살아도 여전히 나의 욕망과 죄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은, 죄라는 법이 가지는 그 효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정말 무서움을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나를 얼마나 끈질기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가, 그 무서움을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고백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요 정말로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처절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경험하며 고백해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저는 부족한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그 정도는. 그렇지만 이 정도로 죄를 인식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죄가 무엇인지 깊이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죄가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다 라는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선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나는 왜 또 오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의 선할 뜻을 향한 내 마음에 끊임없는 열정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실패한 자신을 보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오호라 나는 정말 곤고한 자로다. 정말로 그것을 깨달은 자가 진정으로 죄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죄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죠. 음, 좋지 못한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수치스럽고 정말로 비참한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 대한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에,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 무기력한 자인가. 오늘도 살고 또 내일도 살고 또 한 주간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아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얼마나 덜 짓는가, 물론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얼마나 더 잘나서 여러분보다, 여기 있는 앉아 있는 여러분보다 죄를 얼마나 더 내가 더 잘나서 죄를 더 덜 짓겠습니까? 우리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죄를 조금 덜 짓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럼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파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죄에 대한 탄식함, 그죠? 아파하는 마음. 오호라 나는 정말 공고한 자라. 누가 제발 나를 좀 살려줄 수가 있을까? 나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데 누가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탄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이런 탄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탄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죄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 죄인지는 일반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죄를 안고 사는 자신에 대한 탄식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이 절대로 불신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죄에 대하여 그 죄가 그 마음속에 여러분 완전히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서로 싸워야 할, 대립해야 될 원리가 존재를 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차원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 물론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괴로워하며 무엇으로 아파하며 살았냐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차원의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겪는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겪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잘나지 못해서 가지는 그런 탄식, 그런 비참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과 절망으로 아파하는 그 괴로움이 불신자에게는 없는 우리 성도가 가지는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데도 이런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아서 영혼이 그만큼 죽어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정말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과연 지금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면서도, 그죠?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온전히,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시간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무엇이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나를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이러한 탄식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경험해야 될 아픔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절망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24절 바울의 고백은요, 그냥 막연한 절망이 아니에요. 아, 나는 정말 안 되겠구나. 나는 죽겠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막연한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리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소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한 바울이 이어서 여러분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 나 이제 죽게 되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좀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던 자신의 아픔을 호소했던 바울이 25절에서 여러분 갑자기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 이 죄 때문에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새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4절 누가 나를 건져 주랴라는 바울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5절은 누가 건져 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한다. 자, 그러니까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내가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이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 영혼이 죽어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감사인 것이죠. 죄에 대한 애통함과 죄에 대한 절망과 실망을 경험하는 사람이 붙들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겠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성도는 그 구원이 정말 참된 구원이라면 한 번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이라면 계속해서 어쩔 수 없는,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그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경험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소망은 내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면 오늘 하루를 산 만큼 죄인인 것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더 살면 하루를 더 산 만큼 내 안에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죄로 인하여 발견된 나의 자신의 모습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아파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붙들며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그 마음대로 죄를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의 삶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흔히 우리가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보통 말을 하죠? 아직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교회 나가셔야죠. 아니, 담배 끊고 술 끊고 나가려고요. 아직 죄가 많아서, 예, 아직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 같아도 정말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죄를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자꾸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을 따라가고 우리의 마음의 유혹을 따라가고 우리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보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돼요? 꺼려하게 된다. 점점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온전한 죄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그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 죄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된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라는 말이에요.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에 젖어들게 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죠? 죄를 자꾸 짓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어떤 마음을 주냐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다. 죄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자꾸 가로막고 차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죄를 발견한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죄의 법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늘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죄에게 지지 않고 죄로부터 승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죄에 대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다시 한번 나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지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감사함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